며칠 전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구를 보면서 골 넣을 때 기뻐하고 골 먹혔을 때 막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외국인 친구 2명과 함께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축구를 꼭 이겨야만 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한일전,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경기는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한일전에서 지는 그 모욕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본과 한국의 그 역사를 넘어서서 내가 심지어 그 나라를 혐오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냥 싫은 감정들을 넘어서는 그 혐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이 시대를 흔히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들이 점점 불거져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점점 심화돼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시대의 문제 가운데 이 혐오라는 문제가 그 현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공격하고 서로를 욕하며 힐난하는 모습들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혐오하며 배척하는가? 배척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쁨들을 누리려는 것 같아요. 남 욕하면서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들. 두 번째는 내가 배척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뭉쳐지려는 모습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혐오로 인해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들은 진짜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하죠. 오히려 진짜 기쁨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더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쁨들 이어야만 하고요. 또한 남들을 욕하면서 친해진 모임들은 그 안에서부터 서로를 욕하면서 분열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혐오라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나서에 요나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요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분노하고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는 모습이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치 여자친구가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너 진짜 계속 이러면 헤어질 거야? 너 헤어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헤어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너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래? 라는 모습처럼 비춰졌다라는 거.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들에게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음,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를 공격했던 니느웨라는 도시를 혐오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러한 혐오의 시대 속에 살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들, 요나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요나와 예수님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혐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같이 달려가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방향을 잃은 나침반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나침반이 어느새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올바르게 보여주는 방향, 나침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방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